자, 오늘 저는 찬양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먼저 찬양을 부른 겁니다. 우리의 찬양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아마 합심강단에서 이런 설교 듣기 좀 어렵죠? 제가 합신에 있는 동안 아무도 이런 설교를 한 것 같지 않아서 한 번쯤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서 찬양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사실 다른 교단이 굉장히 훨씬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신대학을 방문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음악 감상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부럽더라고요. 클래식 음악을 학생들이 이렇게 듣게 하는. 우리하고 신학적 입장은 많이 차이가 있지만 음악은 훨씬 좀 많이 좀 아쉽다. 저 시설을 우리도 좀 옮겨서 좋은 CD도 듣고 LP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캐톨릭 신학교에서는 1년 동안을 프라이빗 레슨을 시킨대요. 발성 지도를 하고 음악을 지도하고 여러 교단 이야기들을 쭉 들어요. 어느 교단 신학교에서는 1년 동안 찬송가학을 배우게 하고 음악에 대한 소양을 넓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이 베리 리시라는 분이 오늘날 신학교가 예배와 음악 문제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능동적으로 신학교가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저도 신대원 시절에요, 철야기도 때마다 30분씩 목사님이 저한테 찬양 인도를 맡겼어요. 30분 동안 저도 신대원 다니는 동안은 철야기도 때마다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시죠?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지휘도 해야 되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유학 초기에 이제 해외에 나가면 이제 문화 충격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작은 문화 충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제 첫 채플에 기대를 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이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그런데 어떤 키가 한 180, 190 되는 그 청년이 기타를 들고 딱 나와요.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에서 처음 들었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우와! 깜짝 놀랐어요. 웨스트민스터에서도 가스펠송을 부르네. 입학한 지 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윌리엄 에드가라는 변증학 교수님이 계세요. 변증학 교수님이요. 이분 전공이 원래 뭐였는지 아세요? 대학에서 재즈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때만 해도 지금도 저는 재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거 술집에서 그냥 이렇게 좀 춤추면서 추는 거 아니야? 근데 교수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재즈 피아노 콘서트를 했어요. 한 1시간가량 사모님이 해설을 하시고 이 복음서 스토리를 이렇게 재즈와 연결시켜서 하시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단 맥카트니라고 신약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트럼펫 전문 연주자예요. 채플 시간에 교수님들이 나와서 딱 찬송가 반주를 하세요. 여러분, 개혁주의는 문화에 열려 있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세요? 아직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받나 봐요. 작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개혁주의의 전당, 보루라고 불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다양한 음악의 장르에 대해서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작은 충격이었어요. 트리니티 와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는데 거기 총장님이 웨이브라이트 총장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복음성과 인도를 하세요. 지휘를 하시면서 우리 합신에서도 총장님이 한번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놀랐어요. 교수님들 하면은 이렇게 근엄하시고 그러신 줄 알았는데 교수님들이 앞에 나와서 직접 찬양 인도를 하고 이 케빈 바누조라는 아마 금세기의 가장 탁월한 조직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나오시고 케임브리지에서 박사하시고 다시 영국에서 가르치시다가 지금 이제 트리니티로 오셨는데 피아노 전문 연주자예요. 거의 자신을 학생들에게 집으로 초대해서 직접 피아노 음악을 들려주고 I am musician, 나는 음악가이다. 서부 웨스트민스터의 존 프레임,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들에도 이 탁월한 이 피아니스트들이 많아요. 이분도 아주 정말 높은 수준의 피아노 연주자예요. 한 번은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칼슨 교수님도 채플 시간에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내가 흉내를 내면 교수님께 민망해서 흉내를 못 내겠어요. 지휘를 하시는데 얼마나 이상하게 지휘를 하시는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이렇게 웃을 수도 없고. 근데 한 번은 칼슨 교수님이 저한테 CD를 주세요. 야, 미스터 킴, 이 CD를 봐라. 보니까 무슨 CD였는가 하면은 교수님이 이 CCM 가사를 직접 작사하셨어요. 그리고 작곡가에게 의뢰해서, 왜냐하면 CCM에 이제 신학적 문제들이 있는 것을 또 발견하시고 당신이 직접 작사를 하시고 작곡가에게 의뢰해서 작곡을 하게 하고, 그리고 가수들을, 복음성가 가수들을 모아서 그것을 부르게 해서 CD로 딱 낸 거예요. 이분들이 굉장히 앞서 있는 분들이구나.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선도하는 분이에요. 비판하고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앞서서 오히려 참여를 하고, 이런 모습은 제게도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학우들 가운데는 아마 이미 음악을 많이 공부한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찬양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이 선배들이 이 음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찾아볼까요? 이 칼빈 목사님은 시편 주석 서문에서 음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휴식과 기쁨을 주기 위한 가장 최고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흔히 칼빈을 많이 오해하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칼빈은 음악이 얼마나 참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어요. 요새는요, 이 의학 박사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음악이야말로 one of the best medicines for the mind, 마음을 위한 최선의 약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자, 요 다음 장면 먼저 볼까요? 자, 이 윌리엄 에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윌리엄 에드가 교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음악에 대한 책을 내셨는데 거기 그 인용을 하시는데, 음악이 가장 모든 미디어, 매체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주 가장 파워풀한 매체이다. 그걸 이제 통계적으로 이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이미 실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화, 연극, 심지어 책, 예술, 모든 분야보다도 음악은 가장 파워풀하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텔레비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저는 먹방 뭐 해외에서 먹든지요, 자연인으로 먹든지 보니까 다 먹방이에요. 두 번째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보니까 노래방이에요. 이 노래에 대한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보면서 놀라는 게 다 가수예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뭐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음악가들이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로 꼽은 노래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아리랑이에요. 아리랑이 전 세계 음악가들이 꼽은 제일 아름다운 멜로디 넘버원이에요. 미국의 어느 개혁교단에서, 그랜드 레피즈 쪽에 개혁교단이에요. 그 아리랑에다가 찬송과 가사를 붙여서 주일날 교회에서 부르는 거 아세요? 처음 들으세요? 미국 개혁파 교회에서 아리랑에다가, 이걸 일종의 컨트라팍툼이라고 그래요. 루터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컨트라팍툼. 세속 민요나 좋은 멜로디에다가 찬송과 가사를 붙여서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국의 아리랑이 꼽혔어요. 자, 이 루터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참 이 루터는 음악을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악적으로는 저하고 많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합창단에서 활동을 했고, 작곡에도 능했고, 심지어는 악기까지 연주할 정도로 아주 미성을 가진, 정말 음악가적인 탤런트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 루터가 그렇게 얘기해요.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음악은 마귀를 사냥한다. 그래요. 마귀를 사냥한다. 음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음악은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 음악을 통해 분노와 욕망과 교만이 사라진다. 다윗과 예언자들 모두 시와 노래를 즐겼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신학 다음에 음악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어준다.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이다. 자, 이 말이 참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러므로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말은 조금 이제 시험에 들지도 몰라요. 우리가 루터파가 아닌 것을 좀 감사할 필요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음악과 교육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음악 교육은 왕과 영주와 제후와 주인들은 반드시 음악을 장려해야 된다. 가르치는 자라면 반드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음악이 뭔지도 모르고 노래도 못하는 사람을 교수와 교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 누가 번역했는지 그 번역을 그대로 옮길게요. 융어 게젤레, 그런 녀석이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절대로 세우지 말라. 학교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오도록 하라. 음악을 모르고 노래를 모르고 강단에 서지도 말라. 심지어는 목회자도 될 생각을 말라. 제가 하이델베르크에 머물 때 이 루터파 교회 예배를 많이 참석했어요. 근데 진짜 찬양이 진짜 아름다워요. 이 루터파 전통에서는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전체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십시다. 따라해 봅시다. 찬양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찬양의 종교다. 성경 전체에서 찬양에 대한 명령만큼 많이 나오는 명령이 있을까? 자, 보세요. 구약에서 찬양과 관계된 이 용어들을 보면은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찬양하라. 시편에서
무려 23회 할랄 주를 찬양합니다. 99회 야다 바락, 70회 자마르 테힐라. 자, 신약에서도 이 찬양과 관계된 이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네오 찬양하다, 독사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에파이노스 율로게토스 축복하다, 휄노스 휄네오 찬양하다. 찬양만큼 사실 우리가 말로는 인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또 좀 경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성경에서 다른 어떤 명령보다도 사실은 기도하다, 전도하다 다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명령이 있을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시편에 아까 또 읽어드렸는데요. 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다. 이 시편 전체가 사실은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찬양에 미친 사람이다. 찬양에 미쳤다. 모든 것이 다 찬양에 집중되어 있어요. 실제로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이 다윗 보면은 이 30세 이상 레위 33만 8천 명 중에서 4천 명을 선발해서 노래만 하게 했다. 정말 루터 말대로 했어요. 루터 말대로 4천 명을 노래만 할 수 있도록, 찬양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어요. 어마어마한 국고를 투자한 거죠. 그 중에서도 뽑은 288명, 300명가량을 궁중 찬양대로 선발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다윗은 정말 찬양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다.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간략하게 보면 이 랄프 마틴이라는 사람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요. The Christian Church was born in song. 자, 이 부분만 얘기하려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오늘날 이 신약 학계에서도 신약의 기독론과 찬양과 관련지어서 찬양을 연구하는 신약학자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독일의 마틴 행엘, 랄프 마틴, 레리 헐테이도 이런 신약의 굵직굵직한 학자들이 이 찬양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이 랄프 마틴은 초대교회를 특징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Hymn singing community라. 찬양 공동체이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영광송 장면이 나타나는 거 아세요? 최근에 이르러서야 요한계시록 전문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찬양과 경배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것이 최근 요한계시록 학계에서 아주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7개의 독설러지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9절부터 17절, 11장 15절부터 19절, 14장 15장 19장, 이 전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 모티프가 천상의 보좌 환상인데, 그 천상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오늘 이 5장에도요,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이 나오고요. 우리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장 12절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요한계시록의 총 결론이 뭔지 아세요? 19장 5절에 4차례 나오는
할렐루야예요. 신약에서 할렐루야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19장이에요. 네 차례 주 여호와께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총 결론이에요. 이 환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아주 중요한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천상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경배와 찬양이다. 경배와 찬양이 천상의 공동체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찬양과 경배, 예술은 천국 문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자,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확실히 단언하건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천국 가서 여러분 설교할까요? 글쎄요. 단연코 천국에 퀴즈가 없겠죠? 과제도 없겠죠? 네, 기말고사도 당연히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천국에서 찬양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찬양과 경배가 천국 공동체의, 천상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건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찬양의 영속성, 피조물 최대의 영광이 무엇이냐? 찬양이라고 생각돼요. 모든 신학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종 결과, 최종 골이 무엇이냐? 독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모든 찬양의, 모든 신학의 최종 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이 모든 일의 최종 목표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다. 저는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저에게 있어서 찬양이란 무엇이냐? 당신은 왜 신앙만 하시지 왜 또 노래까지 해서 사람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실 노래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이 목사가 되기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몰아가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때 사실 뭐 음악 지도를 전문적으로 그때 받지 않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 차례 체험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마다 그때 문학의 밤이란 것이 있었어요. 지도하고 뭐. 근데 제가 그때부터 무대 서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초대받아서 노래도 하고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이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마치고 같이 갔던 그 우리 후배 동네 친구가 있었는데 엉엉 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그때 내가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괜히 우는 줄 알았는데 그때 회심을 경험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지금 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정말 전문 훈련을 받지도 않은 그런 때였는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제가 뭐 잊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신촌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통합축교회였거든요. 신촌의 그 언덕 중턱에 있는 제법 큰 교회였어요. 그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 100명, 150명가량 의정부에서 어느 학교를 빌려서 수련회를 하던 때였는데 마지막 날 우리 선생님들이 나보고 특송하라고 자꾸 그래갖고 특송을 마지못해서 했어요. 근데 그날 마지막 밤이 좀 심상치가 않았어요. 이게 뭔가가 이상해요. 뭔가 기운이 이상했어요. 선생님들이 또
임원들이 그 수련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수련회 때 박살내자. 어떻게든지 수련회 때 박살내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고, 오랜전 거기 아주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하거든요. 그 마지막 밤이에요. 마지막 날 밤. 제가 그때 부른 찬양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근데 제가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 1절 중반쯤 부르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전체가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앉아있는 의자에서 다 무릎을 꿇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통성기도 회개가 터져버렸어요. 내가 당황을 했어요. 노래하다가 다 울음바다가 되고, 이 노래를 계속 찬양을 해야 되는가 말인가. 와, 그날 밤에 정말 회심의 역사가 엄청 일어났어요. 진짜 박살나는 일들이 많이 생겼고요. 수련회에 참석했던 많은 학생들이 물론 교회 다니죠. 그러나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 이후에도 그 가운데 훌륭한 사역자도 나오고, 각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그날 밤에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양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찬양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가? 찬양이다. 저는 사실 일평생 찬양과 더불어 살았는데요.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는 사실 한동안은 음악을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우연한 기회는 아니죠. 어떤 연주할 기회가 미국에서 있었는데, 처음 보는 미국 음대 교수님이 저를 보자마자 You must sing 그러는 거예요.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You must sing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어요. You must sing. 너는 찬양해야 된다. 노래해야 된다. 아니, 미국 사람 그런 일 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잖아요. 생면부지의 미국 음대 교수님이 너는 반드시 노래해야 된다. 자, 제 유학 시절에 마지막 고비가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암 수술을 몇 번 하고, 이제 마지막 고비였어요.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거의 번아웃 상태였고요. 이 아이들을 마지막 학기 두 아이들을 제가 돌보면서 마지막 논문을 마무리할 때였어요. 정말 기도도 안 돼요. 그때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정말 꽉 얼마나 힘든지. 이 10년 넘는 긴 유학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정말 탈진한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기도도 잘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새벽마다 그때 일어나서 찬송가 1장부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올 때까지 찬송을 부르리라. 필이 꽂힐 때까지 찬송을. 그때 찬송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다 불렀어요. 성부, 성자와 성령부터 시작해서 쭉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한 몇 장 부르고 나니까 어떤 찬송가는 감동이 막 오기 시작해요. 그때 참 많은 체험을 했는데요. 내 인생 여정이 쫙 다 지나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찬송 부르다가 그때 내가 학교 개강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숲속에 가서 이 찬송을 10번 20번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 어찌 닿았을까. 이 옛날 은혜 받았던 기억들이 막 다 새어나요. 넉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었네. 이거 내가 부흥회 때 불렀던 찬양이지. 매일 아침이 부흥회예요. 매일 아침이 부흥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그냥 막 열려요. 야, 마지막 그 고비를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 마지막 터널을 지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찬양하시기 바라요. 고난 중에 있으세요? 찬양하면 뭐가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될 시간이 가까웠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꼭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예배소서 5장 18절 19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이 부분을 강해하시면서 참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마 당시에 영국에도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분들이 말하는 것이 시편 찬양이 제네바 시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이 로디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인용하겠어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큰 비극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소서 5장 18절 19절을 그런 의미로 이해했다면 이것은 큰 비극이다. 아주 강력하게 반박해요. 교회가 오직 시편 찬송만 불러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성경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시와 찬미와 노래, 이 살모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종류의 노래를 이야기해요. 실제로 초대교회가 시편 찬양만 불렀다는 기록은 성경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이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것은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의 결과로 흘러나오는 찬양이야말로 참된 찬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칫하면 우리가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대교회가 시편 찬양만 부른 게 아니라 매우 유연하게 찬양을 사용했어요. 예배소서 5장 14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이 기독론적으로 중요한, 아주 중요한 텍스트들이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다 찬양으로 불려졌던 것들이에요. 수직적이며 수평적인 관계가 다 포함이 돼요. 교육용으로도 찬양을 썼고요, 가르치기 위해서도 찬양을 썼어요. 우리가 어느 한 시대의 특별한 장르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개혁주의 정신과 위배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신약학자로서 제가 우리 학우들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죠. 미셔나를 또 다르게 만들지 말라.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바리새 전통에 미드라시 전통과 미슈나 전통이 있잖아요. 미슈나는 바로 이 법전 모음집에 최근에 이 미슈나가 이 변승복 박사님이 출판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근데 미슈나를 만든 그 근본 정신까지 우리가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는도다. 사람의 유전이다. 우리가 전통보다 성경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그것은 캐톨릭의 예전주의, 전통주의로 회귀하는 거예요. 시편가를 좋아할 수 있어요. 개인의 취향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찬양이라고 주장한다든지 그것은 또 다른 미슈나를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주장했어요. 얼마든지 새로운 가사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찬양할 수 있다. 실제로 제가 대학 시절에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한 적이 있는데 2시간, 3시간 걸려요. 이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한 불과 20일 만에 이 메시아를 작곡했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메시아 핸델이 그렇게 얘기해.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체험을 했다. 실제로 성경 계시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 감동을 주셔서 찬양 작곡가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의 감동을 저는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찬양은 바로 성령 안에서의 찬양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슴에서 터쳐나오는 찬양.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라. 유세비우스도 초대교회는 시편 찬송 외에도 다른 찬양을 유연하게 불렀다. 터툴리안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바이블에서 배워 알고 있는 내용이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였다. 참된 찬양이란 뭐냐? 마음에서 터쳐나오는 찬양.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우리 1, 2분만 우리 합심 공동체가 이러한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술에 취한 찬양,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찬양.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